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염려 걱정들이 참 많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음이 늘 불안한데 그 불안의 끝 중 제일 끝판왕, 제일 큰 불안이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언젠가는 또 헤어져야 된다는 것, 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 위해서 우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관리를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결국 죽는구나, 결국 헤어지는구나, 결국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끝나면 차라리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우리의 그런 살아온 것, 그것이 결과가 되어서 죄가 없으면 천국으로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다 펼쳐지는데 우리가 지었던, 또 생각으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이런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냥 나는 지옥으로 가는 게 낫겠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옥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것,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는데 그걸 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하나님 앞에 뵙게 될 때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참 좋습니다. 부활절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이 날이 어떤 절기보다 더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사라지게 하시며 저희의 부족함을 사라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저희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도 아픔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적인 부요케함과 강력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역에 영역을 더해 주시어 은혜가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그 마음을 자갈밭이 아니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고, 목사님 전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절에 대하여 보고 듣고 은혜 받아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병원의 많은 환우들 지금 마음이 아파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루어하여 주시옵고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이 거듭나며 부활하신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 하나하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서중앙병원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는 초대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치료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예수님과 영생 복을 누릴 것을 굳게 믿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마음 받아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인가 생활의 조건이나 혹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때도 있고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마음이 담대해지십니까? 아마도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찼을 때, 그렇죠?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줄면 줄수록 여러분 위축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같은 날 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날은 자신감이 있고 어느 날은 두려운 날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오늘의 삶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 그것을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부활에 대한 사실에서 잊지 않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을 믿든 않든 간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다 마지막 그날에는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메시아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이 누군가에겐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모두 다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목격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로서 또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형제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부활이 있을 때에 그 부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냥 문을 닫아요.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그것으로서 끝나버리겠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시편 50편 6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부활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면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게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동생들, 친구들, 혹은 동료들 중에 지금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갈라진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시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부활하여 만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만남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도 그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MBC에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기획했냐면 어떤 부부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암을 앓다가 중국에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그 부부 간에 녹음해서 동영상으로 찍어놨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놀라운 게요. 그 오디오를 뽑아가지고 AI에 집어넣었더니 그 죽은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 나오는 거예요. 텍스트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CG 기술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안경을 쓰고 직접 그 여인을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들을 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만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 남편이 그것을 쓰고 증강현실 그 스튜디오에 나와서 딱 보는데 그 아내를 딱 보자마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었던 그 아내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기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가짜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같이 듣는 자녀들도 울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죽었던 우리 엄마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프로가 끝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둘이 헤어짐을 얘기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남편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았지만 매우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고 듣지 못할 것 같았고 만지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아내가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만났을 때보다 그 다시 만나서 헤어지는 그 마음이 더 아프고 애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날 그 부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헤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지 부활 자체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조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다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고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시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니까 너희들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엄밀히 보자면 그 사도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다시 얘기하자면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이후에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인 길이에요?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으셨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는 우리는 그 부활의 날, 우리와 헤어지고 우리와 멀어졌던 그 사람들과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장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한 헤어짐이 아닌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활에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지만 죽는 날은 달라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우리는 다시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헤어질 것인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살리는 손길, 복된 손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